제가 이런 자리에 쓸 때마다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이런 자리에 쓰리라고는. 그런데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그렇게 이런 자리에 쓸 때마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몇 가지만 좀 소개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언제 나는 양복을 입어볼까? 나는 언제 새 신발을 신어볼까? 정말 나는 밥 굶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살았거든요. 시골에서. 학교 가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당장 먹을 게 없으니까. 가난은 내 생애에 절대 탈출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새 옷 정말 입기 힘들 거야. 나는 불 때는 집에서 정말 살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제가 자랐어요. 그런 저에게 이런 일이 있으라고는 상상 못했던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꼭 꿈을 꾸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세요? 교회 처음 오신 분? 아유, 정말 환영합니다. 예,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오셨어요? 저 정말 어렵게 왔거든요. 저를 배경 잠깐 설명할게요. 저희 삼촌이 주지 스님이세요. 어머니가 보살님이세요. 제 이름이 그 대웅전에 이름이 기록됐어요. 왜냐하면 저 좋은 스님 만들겠다고 해서 작정하셨거든요. 근데 저 여기 와 있잖아요. 누님 덕분에. 근데 누나가 돈 벌러 갔다가 그 예수님을 알고 나서 검정책을 들고 온 거예요. 우리 집에. 저희 같은 집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예, 그 얘기를 지금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 교회 처음 오신 분 정말 축하드려요. 왜냐면요, 이 시작이 이제 처음 됐는데 좀 알아보세요.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극락만 가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신기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누나는 돈 벌러 갔는데 정말 궁금해가지고 1년 내내 쫓아다녔어요. 제가 교회를요. 그러다가 기적을 맛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 별명이 뭐 있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별명 이름이 김석봉이면 그렇죠. 같은 반 있어도 분명히 한석봉일 겁니다. 한석봉 소리가 들리는데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별명이라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근데 20대 접어들어가는데 별명이 바뀌어요. 제가 바꾼 게 아니고 불러주는 이름이 달랐어요. 동태눈이래요. 동태눈. 저 기분 좋겠어요? 영 기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30대 접어드는데 별명이 삥 돌아서 들어와요. 썩은 동태눈.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제 습관을 보니까 그렇게 들을만 하더라고요. 편한 것만 해요. 어렵고 힘든 건 절대 안 합니다. 미리 포기해요. 그리고 쉬운 것만 하고 되는 대로 살아요. 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습관이 완전히,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 쿨하게 살아. 근데 다른 사람 봤을 때는 완전히 사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별명이 이렇게 바뀌었겠죠.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았느냐 봤더니 이제 예수님 만나고 너무너무 좋긴 한데 습관이 영 아니에요. 언제까지? 40 될 때까지. 요즘에 제가 강의를 초등학교, 중학교 곳곳에 다니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10대, 20대에게 물어봤어요. 거의 80% 이상이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어떤 답이냐면 너희들에게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면 뭐 하고 싶니? 물어봤더니 거의 80% 넘게 여행을 하게 돼요. 30대, 40대에게 여쭤봤습니다. 뭐였을까요? 집을 산다? 예, 그럴 수도 있죠. 뭐였을까요? 70% 이상. 30, 40대가 아니시죠? 10대, 20대이신가요? 예, 거의 여행이었습니다. 50대, 60대에게 여쭤봅니다. 이건 지금 통계입니다. 데이터. 뭐였을까요? 50대, 60대는. 노후 준비한다? 그 말도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이 여행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르신들 계시죠? 70대 이상. 이분들의 답은 뭐였을까요? 예? 등산. 등산도 있었어요. 네. 네, 거의가 여행이었어요. 자, 그러면 10대부터 어른들까지 여행인데 여행을 우리 삶 속에 빼놓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돈 쓰는 게 뭐냐면 여행입니다. 혹시 여행 좋아하세요? 이 땅에 여행이 오신 거죠? 맞아요. 근데 언젠가 우리가 또 정말 기가 막힌 여행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행을 잠깐 함께 하시게 해요. 이른 아침에 나가보면 이런 모습이 연출됩니다. 이런 모습이 아침에 보여요. 그럼 해가 뜨고 조금 지나면 이런 모습들이 없어져요. 그렇죠. 자,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곳곳에 연출이 됩니다. 조금 지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섬에 가보면요, 등대가 서 있어요. 이게 없으면 위험합니다. 많은 배들이 파산될 거예요. 자, 그런데 곳곳에 이런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어요. 지방자치대 해가지고요, 곳곳에. 여기는 어디냐면 저희 집 정원입니다. 좀 넓지요? 어느 정도 넓은가 봤더니 108만 평이에요. 제가 관리를 못해요. 그래서 마포구에서 다 해줍니다. 여기 상암동입니다. 제가 사는 동네가 상암동이거든요. 저는 가서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예, 예약하지 않고 그냥 오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대한민국에 참 많은데 또 제가 여기 잠깐 우리 옆 나라죠? 어딘지 보이시죠? 예, 그렇죠. 몽골. 또 옆으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아프리카입니다. 리조트를 이렇게 지어놨어요. 여기 혹시 기억되세요? 자녀들 교육하려고 함께 보시다가 느꼈던 장면들 어디처럼 보이세요? 이제 조금씩 익혀지세요? EBS에서 머리 덥스러운 화가 아저씨가 터치 그림 그렸던 장소 기억나세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산에서 태어나서 산에서 살았던 사람이라 어떻게 저 위에는 얼음과 눈이 있는데 왜 밑에는 계절이 바뀔까? 가서 보니까 알게 됐어요. 바뀌더라고. 밑에는. 위에는 만년설입니다. 변하질 않아요, 겨울이. 제가 여기 이틀 운전하고 다른 분이 운전해 줬는데요,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저는 몇 시간 가면 끝이 났는데 우리 동네는 며칠 더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4일 더 가야 끝이 나온대요. 운전하고 이 산이 저
정말 대단해요. 캐나다 로키입니다. 조금 더 움직여 볼게요. 여긴 뉴욕이죠. 높은 데 올라가면 이런 광경이 펼쳐집니다. 여기 가보니까 뉴욕에 이제 이곳에 가니까 두 군데서 광고를 해요. 삼성하고 LG. 그래서 저도 광고하고 왔어요. 광고판 만드는데 시간도 많이 걸고 돈도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유니폼 입고 몇 시간 동안 광고를 했더니 사진들 전 세계에서 다 찍어가요. 그래서 잘 놔뒀어요. 네, 이런 모습들이죠. 스페인입니다. 성당을 지금도 짓고 있어요. 우리한테 맡겼으면, 한국에 맡기면 10년 안 걸릴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120년째 짓고 있어요. 언제 완공합니까? 그랬더니 24년도에 완공한대요. 참 별나라 많지요. 그런데 여기가 다 관광지라는 걸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수도 없이 관광을 해요. 저도 동산교회 오늘 왔어요. 많은 분들이 이 동산교회 오실 거예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극동방송 전국 다 다녔지만 이렇게 전 직원이 총출동해서 인사하시고 이렇게 특송하는 건 처음입니다. 기적은 이미 시작된 것 같아요. 이 멜번입니다. 자연의 힘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 바닷물이 돌을 깎아내는데 12개를 깎아놨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 이름이 12사도입니다. 저희 대한민국입니다. 서울시 안에 있어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이곳에서 살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저희 정은 또 나오네요. 제가 나가서 토스트를 구웠던 장소입니다. 서울시청 무교동. 이곳이 제가 토스트 구웠던 장소고요. 이렇게 계속 행사가 펼쳐졌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여기서 벌어졌어요. 처음에는 창피했겠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50평 남짓 카페도 들어가고요. 방송도 함께하고 있고, 며칠 전에 베트남에서 콜이 들어왔어요. 주재원 300명의 중고등 학생들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강사로 세미나 함께 하니라고요. 10일 여기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베트남 그러면 엄청 못 산 줄만 알았는데 이런 데도 있어요. 제가 직접 사진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동산교회 성도님들에게 기회 한번 드리려고요. 이 자리 잘 해놓고 왔어요. 언젠가 가서 편히 쉬고 오세요. 네. 제 이름 안 돼도 그냥 가서 앉으시면 돼요. 이렇게 잠깐 여행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 장면 하나 볼게요. 지승현입니다. 최근 경제 잡지 포브스지에서 미국의 400대 부자 순위를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도 다 알만한 사람입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든 빌 게이츠인데요. 20년 연속으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자 빌 게이츠가 가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당신의 잘못이다.
가난하게 죽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희망과 꿈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기만 했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하지 않았다라고는 얘기하지 못할 겁니다. 성공한 삶, 여러분은 지금 그렇게 살고 계세요?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아마 빌 게이츠가 만나도 성공하셨습니다라고 당연히 말을 해줄 것 같습니다. 학력은 비록 초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지만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을 국내 최초로 체인점만 하셨고요. 또 연봉 1억 원의 신화를 기록해내신 분입니다. 어디서 좀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한번 맡아보세요. 아주 고소한 토스트 냄새가 나지 않으세요? 바로 석봉 토스트의 대표님이세요. 김석봉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대표님 나와주세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오늘은 네. 다른 방송 때하고는 달리 정말 너무 멋지게 의상을 차려입고 나오셨어요. 지금 바로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석봉 토스트에서 직접 네. 토스트를 구우실 때 입으셨던 옷인 맞습니다. 거죠? 이 옷이 네. 저를 바꾸는데 1등 공신입니다. 그럼 혹시 대표님은 예. 처음에 이 토스트를 구웠을 그 당시 예. 어떤 마음으로 토스트를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솔직히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예요. 그래서 97년도인데요. 울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노점이라 보는 분들이 시선이 네. 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보는 시선이 만만치 않고 나간 사람도 힘들었죠. 근데 그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는요, 토스트를 직접 먹어보진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토스트를 구우셨던 그 마음을 저희가 들으면서 저희도 마음 좀 따뜻하게 또 배불리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끈따끈하게 좀 구워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강의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까 토스트를 구워서 우리 생계 유지하자. 만만찮은 3가지가 실패 원인으로 등장합니다. 10시간 안 넘겼다가 못 잔 거예요. 너무 게을러요. 잠을 줄일 정도가 아니고 저는 전쟁을 치러야 돼요. 길거리 노점상이지만 나보다 어려운 이웃 무조건 다 돕자.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산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제 시간 관리를 못했어요. 그 안에 내 성공, 그 안에 내 희망, 모든 게 다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위암 극성의 악성에 걸린 거죠. 어차피 죽는 것, 일하다가 죽자. 누구에게나 이런 위기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왔으니 직접 하는 게 낫겠죠? 네,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좀 해볼게요. 어떤 질문이냐면 제가 경험한 거거든요.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불행한 사람인가 어떤 쪽이세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본인 조용히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불행한 사람인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감사가 많으세요? 불평이 많으세요? 또 하나 여쭙고 싶어요. 부자인 것 같아요? 가난한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인공이세요? 들러리세요? 저는 아쉽게도 오른쪽을 여전히 40 될 때까지 선택해서 살았더라고요. 이거 누가 정했어요, 이거? 세상에서는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결정은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불행하대요. 저는 한 번도 주인공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저는 들러리처럼 살았어요. 아니, 내 인생 보니까 불행한 것 같았어요. 또 하나 본 게
불평만 막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 본 게 나는 지긋지긋 가난했어요. 헤어날 수 없는 것처럼 살았어요. 또 하나 보니까 너무너무 들러리처럼 살아요. 주인공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불행하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한번 봅시다. 하나만 딱 볼게요. 전 세계에 우리 상식으로, 우리 지식으로 볼게요. 아니, 이미 검증 다 해놨어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 전에 혹시 살다 간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앞으로 나 말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 후에 나올 거래요? 우리 상식으로 없습니다. 과학자들 아무리 근거 대봤자 없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신이 이 땅에 딱 한 사람밖에 내려본 적 없어요. 여기 옆에 앉아 계신 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이 땅에 딱 한 사람밖에 안 보냈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전 세계에 유일하게 딱 한 작품이면 박물관에 보관됐을 때 그 시가가 얼마인지 아시죠? 계산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한 분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은 세계 최대 걸작품 맞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주 이슈가 되고 있어요. 강남에 가보면 곳곳에 성형외과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이 잣대를 잘못 재놔서 그래요. 이 성형외과 원장부터 평가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서 곤장 수도 없이 맞을 겁니다. 곤장이 아니라 이건 위험해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어떻게 사람이 신의 그 작품을 평가하고 있을까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지금 이루드리려고 한 얘기 아니에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세계 최대 딱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우리가 이분 잘못하면 못 볼 수도 있어요. 옆에 분 악수하시면서 이렇게 인사 좀 합시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예, 악수하시면서, 예, 악수하시면서 그동안 몰래 뵈서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한 가지만 터치했습니다. 하나하나 터치하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이걸 깨닫고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저는 잠을 며칠 밤을 설쳤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 놨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잘못되게 평가를 했지? 이러면서 이게 다 고쳐진 거예요. 오른쪽만 선택했던 제가 왼쪽으로 다가 있더라고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왜?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생각만 바꿨더니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또 하나 맞습니다. 나는 가난하다고 했는데 하나님 만난 이후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 부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아무것도 없는 제가 장모님 되실 분 앞에 맞선 볼 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국물도 안 마셔야 되는데 국물부터 마셨어요. 어떻게 했냐면요, 장모님 그리고 인사를 했어요. 지금 맞선 보는데 인사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당당히 얘기합니다. 저 따님을 주시면 제가 공주님처럼 모시고 살겠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편하게 살 뿐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제 아버지라 제가 요청하는 대로 다 주시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제가 요청합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씀드렸더니 그게 합격이었어요.
이분은 권사님이셨거든요. 제가 그때 당시 어떻게 살고 있었냐면 공장의 사장님 배려로 조그만한 방이었는데요. 불도 안 들어와요. 그 공장에서 살고 있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이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났더니 너무너무 저에게 감사가 넘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제가 괜히 오른쪽을 다 선택하고 살았더라고요.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때부터 얼굴이 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엄청 합니다. 습관도 많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을 반복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혁신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돼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습관도 많이 지금 습관을 우리는 아주 반복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늘 혁신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 있는 걸 우리 자체도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40올 때까지 잘못된 습관 때문에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불평만 드러났어요.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어요. 제 머리에는 작심삼일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아예 정리를 딱 해놨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뀌기 시작해요. 왜요? 여기에서 바뀌니까. 혁신은 어떤 혁신자를 썼냐면 우리 몸의 겉에는 가죽이 있습니다. 이 가죽을 벗기는 혁자를 썼어요. 그 아픔입니다.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어요. 부자인지 가난한지. 가난하게 태어났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면요, 갈 수 있거든요, 부자로. 그런데 부자의 방법을 선택을 안 했기 때문에 못 가신 겁니다. 그 오늘 공개를 좀 하려고 그래요. 기대되시죠? 근데 지금 이 혁자, 어떤 혁자 썼다고요? 가죽 혁자를 썼어요. 이 고통 못 느끼시면 못 갑니다. 이거 아픔 느끼셔야 돼요. 그냥 대충 못 갑니다. 누구나 다 방법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도전하지 않으면 결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가지를 공개합니다. 첫째, 나를 바꾸고 세상을 다시 보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당신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야야야, 네가 좀 바뀌어야 돼. 그리고 바뀔 사람을 다 너무 주장하니까 어느 날은 싸움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저를 바꿉니다. 나를 바꾸면 되겠다. 그래서 저를 바꾸니까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감동시키지 않고는 절대 타인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많이 욕한 사람은 접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저에게 감동 주기 시작해요. 뭐부터 시작했냐면 저에게 칭찬과 격려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에게 바로 말을 하지 않고 3번 말을 생각하고 하니까 그분이 감동되더라고요. 3번째는 뭐냐면 꿈과 비전, 미래를 설계하지 않으면 도저히 원하는 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이 3가지를 공개할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자, 이제 끝내도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잘못 여기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지금? 안 돼요. 어떤 강의나 뭔가 2번째 반복하면 그거 안 돼요. 설교 시간에도 안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그거 들었대요. 여기에 오류가 시작돼요. 안다는 것은 그걸 내 것으로 이미
받아들이고 경험했을 때 아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고 아셨죠? 그리고 내려가면 끝이에요. 들었대요. 안 돼요. 이게 우리의 혼란입니다. 아는 건 제가 오늘 공개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셔야 아는 겁니다. 습관 바꾸셔서 가난 탈출을 하고 싶으시죠? 경험하셔야 돼요. 그럼 당신 뭐 했던 사람이냐? 이 질문이 바로 들어옵니다. 저 이거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뭐 했느냐? 14살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가야 되는데 못 갑니다. 친구들은 교봉교 학교를 가는데 저는 뒤에 지게 짊어지고 어떤 공구를 들고 밭으로 산으로 가서 일을 해야 돼요. 3개월 동안 공부하고 싶어서 울다가 결국 제가 할 일을 찾아요. 14살에 아이스케이트통 붙잡고 뜁니다. 이렇게 팔고 뛰어다녀요. 오리지널로 들려드릴게요. 요즘에 7080 드라마에 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리지널 그냥 들려드릴게요. 이 목소리예요. 아이스케이트 얼음에 얼음 과자 5원에 2개 찹쌀떡 들어보셨죠? 14살에 지금 공부해야 될 아이가 이걸 붙잡고 뛰었어요. 15살에 정비공장 들어가서 용접 배우면서 기술 배우는데 3가지 기술을 배웁니다. 산소 용접, 전기 용접, CO2 용접. 오늘 타고 오신 자동차 엄청 만들었어요. 외국에 수출할 때 필요한 배 만들었어요. 컨테이너 박스 엄청 만들어요. 그 안에 보관해서 보내야 되니까. 저 혼자 다 만든 건 아니에요. 15년 넘게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계속 온몸에 뭔가 얻어맞아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학벌로 등장합니다. 너무 무시당해요. 공부하고 싶었어요. 가슴앓이를 해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일을 해요? 결국 승진 못합니다. 돈이 많이 못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막노동판에 들어옵니다. 세차장에 들어가서 세차를 해요. 니어가 끼고 과일을 팔아요. 성이 안 차요. 등짐 지고 이런 건물을 올라다녀야 돼요.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이 안에 미장 타이로 den조 다 합니다. 다들 알아들으셨죠? 책을 팔아요. 정수기를 팔아요. 제가 일찍 일어난다고 했죠. 마라톤 선수까지 해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했는데 40이 돼서 애아빠가 된 나는 왜 실패했지? 이걸 찾고 있어요. 지금 난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난 실패했지? 아무리 뒤져도 실패하는 흔적이 나오질 않아요.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며칠 밤을 새가면서 이걸 집중을 해봤더니 원인이 발견됐어요. 그게 딱 3가지였어요. 제가 발견한 건 첫째, 너무 많이 잔다는 거. 몇 시간이나 평소 주무세요? 혹시 5시간 이하 주무신 분? 예, 여기 계시네요? 괜찮으세요, 낮에? 예. 낮에 괜찮으세요? 자, 지금 2분만 들었기 때문에 2분만 여쭤봤어요. 5시간 이하 주무신데 낮에 괜찮다고 하셨죠? 자, 나는 아무래도 8시간 넘고 10시간 넘어. 괜찮아요. 예, 그런 분 많아요. 예. 또 한 분 더 계시나요? 예. 한번 여쭤볼게요. 낮에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조금 졸리세요? 그렇죠. 졸리죠. 예. 제가 10시간 넘긴 사람이에요. 근데 조금 잘못 흔들리면 뒷목 잡고 일어나요. 어젯밤 제대로 못 잔 것 같아. 낮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졸든지 아예 자든지. 이게 저의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도 못 잔 데다가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약속 시간 다 깨요. 왜요? 늦게 출발해.
아직도 멀었는데 다 와간다고 전하고 가. 진짜 중요한 걸 깨지면 신뢰 깨질까봐 갑자기 누구 돌아가셔야 돼. 근데 주변 사람 다 돌아가셨는데 안 돼. 두 번째, 괴로웠어요. 이 두 개가. 그런데 이 두 개는 그냥 봐줄만 했어.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주변에서 봤거든요. 근데 심각한 건 세 번째였어요. 제가 10대 때부터 얻어먹는 게 익숙합니다. 언제까지? 애 아빠가 된 지금 현재까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이 세 번째 보고.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세상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하겠죠. 얘들아, 절대 아빠처럼 살지 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 말은 해주고 가겠지만 말보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시죠? 이미 보여준 행동이에요. 이건 우리 아이들에게 비디오로 다 저장돼 있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데 저는 본 게 요겁니다. 세 번째. 이걸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얻어먹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아빠로서 무심한 아빠. 3일 밤을 통곡하고 웁니다. 내가 원했던 거 이게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 아이들 다 거지 되는 거예요. 왜? 보여준 게 다 그거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원했던 건 가족과 함께 여행도 좀 다니고 부럽게는 살지 않아도 평범하게 이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망가졌어요. 왜 그런가 또 찾아보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생활은 해요. 꿈도 있대요. 시간도 좀 쓰고 싶대요. 그런데 이 세 개를 다 따로따로 놀려요. 언젠간 되겠지. 도전은 안 해요. 계획도 안 해요. 근데 언젠간 되겠대요. 이것을 딱 묶어서 하나로 디자인해 봅니다. 그 결과물을 세 개를 뽑아냈어요. 여기에 집중을 해봤어요. 첫 번째 뭐였냐면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시간 관리하면서 저를 바꿨는데요. 이걸 보니까 제가 오늘 이게 할 일이에요.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많으세요. 조금 되죠. 옛날에는 이거 반도 안 됐어요. 근데 다 못 지킨 게 문제가 됐죠. 근데 지금 이걸 기록을 해놓고 이 가운데 보면 시간대별로 뭐 할 건지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제가 저의 세신인데 운동 어떻게 할 것이며 아내에게 어떤 남편이 될 것이며 자녀들에게 어떤 아빠가 될 것이며 이런 게 이제 기록돼 있고요. 이쪽에 보면은 이제 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정리돼서 기록이 됩니다. 이것을 제가 처음 했을 때 힘들었어요. 왜냐면 원래 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 근데 지금은 이제 안 쓰면 이상해요. 그래서 이 플래너를 쓰다 보니까 지금 10년째 써왔는데요. 3년 딱 쓰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쓰니까 사람이 돼가네. 시간 관리가 돼가네. 이걸 이제 느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른 것 참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시간은요. 시간을 디자인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조금 좀 보여드릴게요. 왔으니까 직접 하는 게 또 낫겠죠? 오늘 포인트입니다. 시간 관리하지 않으면 다 놓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시간 관리자는 다 리더들이에요. 시간 관리자는 성공합니다. 시간 관리자는 꿈 이루어요. 그런데 이게 귀찮다고 놓아버리면 다 빼앗깁니다. 들러리처럼 느낌이 그렇게 돼요. 자, 서두를 이렇게 놓고요. 첫 번째 제가 정리할 게 뭐냐면 10시간 넘고 보셨을 때 뭐 할 수 있겠어요?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잠자는데 관심 다른 분 몇 시간이나 주무실까? 여기 이제 초점 맞춘 거예요. 첫 번째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책을 갖다가 읽는데 잠에 대한 것을 읽는데요. 첫 번째 충격을 먹어요. 어느 분 이렇게 써놨어. 3시간만 자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걸 읽고 딱 덮으면서 한마디 했죠. 인간 아니네. 인정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디에 초점 맞췄냐면 정말 꿈을 이뤘거나
시청자들은 과연 몇 시간 주무시고 성공했을까? 이게 이제 초점이 그쪽으로 간 거죠. 수도 없는 분들을 만나면서 책을 읽고 이분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하나같이 5시간 넘긴 분이 안 계셨어요. 저는 충격이 휩싸였어요. 머리가 멍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분들만 그렇겠지, 저분들은 괜찮겠지. 그분들 또 뒤져보니까 하나같이 5시간 넘긴 분 안 계셨어요. 3시간에서 5시간밖에 안 자요. 근데 제가 이런 마음이 있었죠. 낮에 조금 자겠지. 그리고 뒤져보니까 낮에 절대 안 자요. 이분들 정말 그럴까? 아무리 뒤져도 낮에 잤다는 근거가 없어요. 바빠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리고 봤더니 제가 이분들 모양이라도 한번 흉내 내고 싶었어요. 왜? 저에게도 꿈이 있잖아요. 그래서 5시간 자고 일어났어요. 5시간 자고 딱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지구가 돌아. 정신 차려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습니다. 저분도 했고 이분도 했고 진짜 꿈을 이루고 싶다면 5시간만 자야지.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외쳤어요. 잘 잤다고. 신기한 일이 여기서 벌어졌어요. 제가 지금 엑기스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대들이 다 빼고 있어요.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잘 잤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전에는 10시간 자고도 못 잤다고 하니까 못 잔 이유 다 가져와요, 얘가. 그래서 못 잔 거예요. 근데 5시간 자고 잘 잤다고 하니까 잘 잔 이유 다 가지고 와요, 얘가. 그래서 잘 잔 거래요. 제가요, 잠 잔 사람처럼 보여요? 잠 못 잔 사람처럼 보여요? 제가 이화여자대학교 최고 명강사 코칭 교수로 있기 때문에 어제 양평에 가서요, 대명 리조트에서 코칭을 해주고 꼬박 새고 딱 2시간 누웠다가 강사협회로 가서 세미나 하고 김포공항 가서 차 대고 비행기 타고 넘어온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제가 오늘 다 취소해야 돼요. 뭐 불리지도 않겠죠. 근데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잘 잤다 하니까 얘가 시비 한번 딱 걸더라고요. 2시간밖에 못 잤잖아. 그럼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저녁에 자줄게? 그랬더니 얘가 응? 하고 끝났어요. 낮에 지금 기에 계속 옵니다. 기에 안 줘요. 왜? 저녁에 자주겠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걸로 인정하고 끝나요. 근데 낮에 피곤 타고 자꾸 기에 준다? 놓칩니다. 잘 잔 거예요. 또 하나 볼게요. 그러면 습관을 바꾸는데 며칠 걸리느냐? 책을 읽다 보니까 20일을 습관 바꾸는데 충분했어요. 이것을 3번 시도하면 이 안에 기적이 다 일어납니다. 본인 원했던 거 다 일어나요. 그런데 되게 많은 분들이 작심삼일로 해결하려고 해요. 기적 안 일어납니다. 전 세계 공통점이었어요. 어디에는 66일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3번 해보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 될 사람 아닌데 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도전한 게 뭐냐면 미쳐서 딱 3년만 가보자. 이게 저를 바꾸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뭐냐? 괴로웠던 게 뭐냐면 주고 싶은 데는 저는 40년 동안 얻어먹고만 살았어요. 이제 주자. 제가 여기 주자 할 때가 언제냐면 길거리 포장마차 나올 때입니다. 포장마차 지금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판매하는 거 생계만 유지하고 무조건 이웃 다 돕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근데 이때 제가 하나를 이렇게 합니다. 뭐랬냐면 첫째, 첫 손님 오시는 건 무조건 구별해서 선교 예물로 드리자.
이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무조건 첫 손님은 한 분이 오시든 5분이 오시든 10분이든 관계없이 이것은 무조건 선교 예물. 왜냐면요, 총각 때 방황할 때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것 힘드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으로 예배 드리는데 극동방송 있는데 그거 들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듣다가 울다가 웃다가 제 신앙이 거기서 자랐거든요. 근데 맨날 미안했어요. 왜? 헌금 못하고 듣고만 있으니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계획을 어떻게 했냐면 첫 손님은 무조건 구별해서 극동방송 소리 없이 내 이름 밝히지 않고 그냥 보내자. 일주일 거 모아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아요. 근데 너무너무 감격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11조를 구별해서 11조 예물을 드리는데 들어오다가 저희 예물 드린 데는 저 앞에 있거든요. 드리면서 눈물이 쏟아져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길거리에서 했잖아요. 제가 11조 드린다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드린 거 너무 적어요. 하지만 받아주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내는 사람 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여쭈면서 매주 드렸는데 3년이 안 걸렸어요. 제 기도 좀 더 할 걸 그랬어요. 우리 지역에서 이럴 걸. 지금 그 기도 드리고 있지 않겠어요? 첫 번째 찾아갔던 것이 고아원입니다. 고아원에 가서 똑같이 구워줬어요. 돈 하나도 안 받고. 근데 가끔 돈 받았어요. 100원씩. 고학년은 200원씩. 그래서 이 아이들보다 더 어려운 것을 도와주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돕는 것을 이 아이들에게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독거 어르신들 찾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행복 몰랐던 제가 행복해지기 시작하면서 3개월 딱 돕고 오다가 차에서 펑펑 눈물이 쏟아져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불쌍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럼 뭐 했느냐 봤더니 행복을 투정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요, 시간관리. 혹시 시간관리 하신 분? 뭐 이런 데 저런 데는 관계없어요. 아무튼 조금이라도 하고 계신 분. 예. 그러면 지금 손 안 대신 분들은 여기다 다 정리하고 사시는 거죠? 예, 그렇죠. 저도 이게 쓰는 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썼어요. 시간 관리. 첫째, 이걸 쓰면 기계처럼 사는 게 싫었어요. 동의하세요? 두 번째, 이걸 쓰면 얽매면서 살 것 같아서 저 안 썼어요. 이것도 동의하세요? 그래서 제가 안 썼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걸 안 쓴 게 저의 모든 걸 다 놓친 거예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썼던 거. 이게 작년 1월 겁니다. 2월, 3월, 4, 5, 6, 7, 8. 11월 달은 엄청 바빴어요. 금년 1월. 이제 여기 와 있죠. 그쵸? 제가 금요일부터 뛰었네요. 금요일 어디를 가냐면 국립중앙박물관 용산에 있죠. 거기에 가서 강의하고 양평 들어갔다가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걸 안 쓸 때는 제 시간이 없어요. 자, 여기서 요약해 드릴게요. 진짜 주인공처럼 사는 방법 중에 하나 꼭 뽑으라면 저는 이걸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요, 내 시간표가 없을 때 한번 보십시오. 전화 와요. 무조건 전화 다 받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누가 시간 약속하면
그 시간 약속하는 사람께 다 뺏겨요. 그러니까 그리 줘요. 아무 이유 없어요. 왜? 내가 시간 관리 안 하거든요. 놓치는 걸 전혀 모릅니다. 다 뺏겨요. 다 줘요. 후리하게. 나 남는 거 시간밖에 없대. 뭐 이러면서 다 줘요. 그런데 이거 안 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게임기 붙잡으면 끝장봅니다. 그쵸? 두 번째, 드라마 보는데 어떻게 그 드라마가 끝날까 관심사 엄청 많아져요. 그쵸?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시간이 좀 먹는지도 전혀 모른 채, 잊은 채 이게 편하니까 편한 대로만 삽니다. 또 하나 덧붙이면 되는 대로 살고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돼요. 그런데 저것 좀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왜? 습관 그렇게 안 됐어요. 이건 습관 바꾸는데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났더니 제 시간표에 1년 내내 따져봤더니 삼성그룹이 강의가 제일 많아요. 저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못 갑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시간이 더 많아요. 지금 국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국회에서 왔으면 빨리 가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날은 안 되겠네요. 그 다음 날 제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되는데 그날 제가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한번 알아보고 다시 전화 드릴게요. 전화가 왔어요. 그날 해달래요. 누구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여요 지금? 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시간 관리가 안 되면 다 놓칩니다. 제가 한 부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결과물이 오느냐? 일과표입니다. 저는 일과표를 머리에 다 담고 썼어요. 머리 엄청 좋은 줄 알았어요. 왜? 기억 다 되거든요. 그렇게 40년 살았는데 완전히 꽉 난 것을 이걸 보고 알았어요. 머리에서 잊으면 끝났어요. 근데 이걸 하나같이 보니까 일어날 때부터 잠잘 때까지 뭐 할 건지 쫙 기록해요. 여기에 담는 거와 여기 기록한 거 똑같아요. 근데 이걸 기록한 건 한눈에 봐요. 보면서 여기 보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여기 보니까 웃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아침에 미쳐요. 이렇게 웃어요. 왜? 제가 볼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봐줘야 돼. 이 얼굴은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만드셨어요. 본인 얼굴 혹시 보이시는 분? 그냥 보인다 하시는 분 없어요. 이 얼굴은 타인보라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울 봐야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웃어요. 그리고 산벌을 해요. 나는 살아있어 기뻐. 일이 많아 바빠. 하나님의 걸작품 다 예뻐. 이러면서 혼자 아침에 이렇게 하고 있을 누가 보면 쟤 갑자기 이런다고. 아니요, 매일 해요 저는. 그리고 제 얼굴 만들고 나와요. 이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요, 혼자 외쳐요. 거울 보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침마다 외칩니다. 석봉아, 너는 할 수 있어. 너라면 해낼 거야. 너는 꼭 해내게 말 거야. 아자. 그리고 딱 나오면요, 온몸이 지금 달라져 있어요. 옛날에는요, 눈 비비고 바다시 눈곱 뜨고 또 이렇게 하고 고양이 세수하고 나가요. 이 모습하고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나간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완전히 다릅니다. 주인공하고 들러리하고 이 모습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변하는데 엄청 변하더라고요. 또 하나 볼게요. 여기 혹시 닭살 돋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남편 역할이 나와요. 아빠 역할 나오고 회사 대표 역할이 나오고 강사 역할이 나와요. 그럼 남편 것만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제가 매일 사랑 표현한다. 다들 하시는데 전 좀 늦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아침에 나올 때마다 안아주든지 말을 하고 나오든지 하고 나와요. 매일. 왜요? 제가 안 하면 어떤 멋있는 남자가, 제 아내 이름이 영숙이거든요.
영숙 씨 사랑해. 이런 꼴 저 못 봅니다. 제가 아침마다 찜 하고 나와요. 드라마에 보시면 이런 거 나오지요. 꼭 출근할 때 따라 나와가지고 여보 나 사랑해? 왜 확인시켜요? 미리 하고 나오면 되지.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힘들고 바빠도 주중에 3번 이상 설거지 한다. 여기 써졌어요. 대청소 1번 주중에 한다. 분리수거 버리는 것 내가 한다. 밑에 키를 걸어놨어요. 묻지 않고 따지지 않고 꼭 한다. 다들 하시는데 제가 조금 이랬죠. 혹시 더 드셨어요? 죄송해요. 이것은 저를 바꾸고 싶었어요. 양반집에 먼 집에 해가지고 절대 부엌 못 들어갔던 저였어요. 근데 다 바뀐 게 저희 가정 행복이었어요. 일부분만 보여드렸고요. 여기까지 좀 하고요. 요걸 보여드릴게요. 누구처럼 보입니까? 일단은 얼굴 가려죠. 모자로. 어떤 사람이 가리죠? 그렇죠. 범인. 또 누가 가리죠? 머리 안 감은 사람. 그렇죠. 연예인. 그렇죠. 또 쪽팔린 사람. 제가 결혼식에 놓였는데 초등학교 졸업했죠? 제가 키가 163입니다. 네, 놀라셨죠? 지금. 그 다음에 집이 없어요. 전세도 못 살아요. 또 하나 직업 보니까 용접사예요. 자, 이런 남성에게 우리 여성분들에게 미팅과 중매가 들어왔다. 어머 내 취향이 하실 분. 아마 중매나 미팅한 사람 여기 볼따고 모자랄 거예요. 한 여성도 전화를 받아요. 조건이 있대요. 뭡니까 했더니 저를 꿰고 있어요. 다 알았어요. 아마 목사님 미팅 때문에 그랬겠죠. 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 조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야간 공부해서 중등과정, 고등과정하고 야간 대학교까지 하면 결혼하겠다는 조건. 근데 제가 바로 했던 말이 뭐냐면 저 14살부터 일을 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건 쉽지만 머리 탐는 건 너무너무 복잡하고 머리 쥐날 겁니다. 그랬더니 유치원 교사고 유아교육과 졸업했기 때문에 공부 도와주겠대요.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했던 말은 뭐냐면 저 재산 없습니다. 전세도 못 살아요. 집이 없어서 공장에 살고 있어요. 뜸을 들이더니 이 말을 해요. 저 유치원 옆에 집을 얻어 살고 있는데 집이 꽤 커요. 거기서 결혼 출발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성? 천사예요? 평강공주예요?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이분 저분 물어봤더니 뒤져서 건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제가 만나기에 과분한 여성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장모님 되실 분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결혼이 출발됐어요. 그리고 첫째를 낳는데 유치원 교사 그만두더라고요. 두 번째 아이를 낳더니 어린이집 교사로 가요. 세 번째 아이를 낳더니 상가를 얻어서 반쪽은 살림집 반쪽은 놀이방을 해서 제가 야간 공부 끝날 때까지 도움을 주었어요. 대학교 딱 끝나자마자 통장을 하나 딱 줘요. 여보 우리 집 총 재산이야. 당신이 지금부터 벌어서 우리 먹여 살려. 그 말은 맞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200만 원 가지고 눈 씻고 봐도 없는 거예요. 매장 하나 내릴 때 2천, 3천. 제 수중에 200만 원인데 어딜 수도 없고
난감했어요. 뒤지고 3개월 찾다가 길거리 노점상 나겠다고 딱 찾아온 게 스네카 폐차 직전에 있는 것. 그걸 끌고 나왔는데 IMF 전이에요. 귀천을 너무 많이 따져요. 어쩌다 여기까지 왔느냐고 자꾸 이 질문하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얼마나 창피했던지 모자를 눌렀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니까 창피한 건 어디로 가고 갑자기 쪽팔려서 못 나가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자 차를 세워놓고 고민합니다. 그러다 2가지 찾았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쪽 팔고 확실히 팔자. 대한민국에서 토스트 분야의 길거리지만 진짜 프로가 돼보자 결심하고, 그 다음날 제가 남대문 시장 쫓아가서 옷을 바꿔 입어요. 이걸 입었더니 제가 봐도 멋있어요. 아내가 몇 번을 물어봐요. 진짜 입고 나갈 거냐요. 입고 나갔더니 안 봤던 분들도 다 쳐다봐요. 새벽입니다. 지나가다가 볼까 말까 하다가 봐. 새벽이에요. 하얀 옷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저도 놀래요. 조금 날이 새면 손이 올라와요. 아저씨 짱이래요. 그리고 어느 분들은 어느 호텔에서 근무했냐요. 제가 그날부터 들고 나온 게 하나 생겼어요. 메모지예요. 메모를 진짜 싫었던 제가 메모를 해요. 왜요? 프로가 되고 싶었거든요. 프로가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고객들 서비스, 여기서 프로가 되려면 여기 뭘 해야 진짜 프로가 될까? 여기다 생각나는 대로 써놓고 여기 써놓으면 일주일 안에 저한테 약속을 지키기 시작해요. 이게 저를 바꾸는 겁니다. 공짜 없었어요. 그런데 길거리입니다. 길거리 나갔더니 누가 달려오냐면 첫 번째 왕자님이 오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칼집이 딱 났는데 우리 상식에는 꼬매고 부족하면 여기 뛰어다가 이렇게 메꾸는 우리 상식인데 이 상식은 완전 달라요. 칼집 났는데 더 벌려서 말렸어요. 그 얼굴에 딱 한마디예요. 형씨, 내가 말이야 작은 집 그만두고 여기서 장사하려고 딱 찜해놨는데 왜 네가 여기 있냐? 살 떨렸어요. 방법이 없어요. 2번째 누가 와요? 상인들이 옵니다. 왜 여기서 장사하냐요? 세금도 안 내고. 자기들 세금 낸다는 얘기죠. 전화 한 통화 딱 해요. 구청이지요? 잡아가요. 바로 와서 단속반 옵니다. 또 하나, 경찰이 와서 적어가면 법원 직결로 넘어가서 20만 원, 30만 원 벌금을 물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아침마다 괴로움을 저에게 줍니다.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괴로워서. 안 나가면 애들이 굶는다고 소리내 울고 있어요. 밥 달라고.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님이라면 이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곤란해졌어요. 차 시동을 켰는데 차가 안 나가요. 왜? 용기가 안 나서 못 밟아요. 두 눈에는 이미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어요. 방법을 못 찾으니까 이때 핸들을 붙잡고 통곡하는 저의 모습이 나왔어요. 하나님,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저 어떡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제가 말씀을 암송했던 말씀을 찾아주셨어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을 주는데요. 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계신데 제가 죄송해요. 그리고 기도를 다시 했어요. 하나님, 이 손에 솜씨 좀 주세요. 저는 요리사도 조리사도 주방장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손에 솜씨 주세요. 저에게 오신 분 맛있게 드시게 가르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결심한 게 딱 하나예요. 깡패가 오든 상인이 오든 단속반 오든
법원에 가든 정면 돌파. 하나님 백 믿고 그냥 나간 거예요. 깡패는 안 보여요. 그냥 손님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원칙 하나 세웠어요. 절대 대꾸하지 않겠다. 그냥 웃고만 있었어요. 깡패가 이 말 저 말 시키는데 뭐 알아야 제가 대답을 하죠. 그냥 웃었어요. 웃다가 싹스 차가는 단어 하나. 비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최선 다해서 웃자. 이 일이요, 하나님 주신 지혜였어요. 깡패는 3달 안 걸려서 단걸로 변신해요. 상인들 아침 챙겨줘서 고맙대요. 단속반 그때부터 저를 챙기기 시작해요. 법원 당당히 바꾼 거에 대해서 한국 이렇게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라고 재판장님한테 2분 약속받고 얘기했더니 깨끗이 계속 잘하래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약속 저 믿었고요. 2, 기도 끊임없이 아침마다 했어요. 3, 행동에 옮기면서 정면 돌파 도전했어요. 이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건 하나 놓고 갈 수 없어요. 길거리인데요, IMF 터지니까 출근하는 분들이 얼굴이 울상해요. 아니요, 겁에 질린 분도 계시고요. 제가 얼굴을 못 보겠어요. 왜? 속으로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야, 나 건들지 마. 너 다쳐. 뭐 이렇게 무서워서 말을 못 걸어요, 제가.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구워주니까 제 얼굴이 다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벌리냐면, 고객님들 감동드려야 되겠다. 그럼 감동드리면 뭐 해야 될까? 토스트, 기존 토스트를 완전히 바꾸자. 설탕과 조미료 범벅이야 맛있는데 양심에 걸려서 이 2가지를 뺍니다. 야채 단맛을 넣어줘요. 고객님이 붙여준 이름 웰빙 토스트. 제가 붙인 게 아니에요. 고객님들이 이렇게 붙여줍니다. 웰빙 토스트래요. 제가 용접을 15년 넘게 했죠. 그리들이 다 철이라 농나고 어디 가면 새카맣게 누덕누덕 떡이 져서 제가 못 먹었는데 제가 팔고 있잖아요. 제가 용접을 안 해본 용접이 없어요. 장마저도 녹이 안 나는 게 있어요. 스테인리스 27종. 왜 이걸 안 쓰지? 그리고 상담을 해보니까 비싸고 눌고 타서 안 쓴대요. 그래서 제가 설계를 해서 갖다 줬어요. 기본권 7만 원이면 사오는데 제가 요청한 건 100만 원만 달래요. 그걸 맞춰다 와요. 구란다기로 갈아요. 와여 쳐요. 빠우까지 때려요. 다들 알아들으셨죠? 이렇게 일어가 용어가 많아요. 공장에 광택냈어요. 거기서 구워지니까 맛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이 또 달라집니다. 제가 5시간 동안에요, 50분이 다녀가셨는데 5시간 동안에 매출 올리는 방법을 봤어요. 셀프 계산기를 시도한 거예요. 돈 받고 주니까 못 드세요, 깨끗이. 그래서 손 닦고 드렸는데도 욕하고 가세요. 그래서 제가 셀프 계산기를 딱 했는데 여기서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참 우리 대한민국 분들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이렇게 드시다가 10분이 앞에서 드시는데 누가 계산한다 그러면 그냥 다 쳐다보면서 드세요. 계산이 얼마나 잘 되겠어요. 제가 안 봐도 돼요. 저는 열심히 구워서 드려요. 그랬더니 한 달 만에 100분이 넘었어요. 고객님이. 또 하나 봤어요. 이것도 좋지만 진짜 서비스 뭐지? 요식업의 서비스가 과연 뭘까? 맛있는 거, 그건 기본입니다. 싼 거, 그거 기본으로 들어가요. 더 좋은 서비스 뭘까? 서비스하는 사람이 웃지 않으면 서비스 꽝입니다. 제가 굳어있는 상태였어요. 아침마다 제가 웃는 연습한 건 고객에 대한 서비스였어요. 웃고 나가자. 웃는데 어떻게 웃어야 될까? 우연히가 안 보이면 웃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내놔요. 이렇게 아침마다 5분씩 웃고 나가요. 그리고 웃고 나가서 제가 첫 손님이 오셔서 네
고객님 하고 이제 이렇게 다 응대하고 가시면서 한마디예요. 아저씨, 왜 아침부터 목소리 까세요? 제 목소리가 좀 깔렸나 봐요. 그때 충격을 먹었어요. 아하, 웃는 건 좋은데 톤을 바꾸자. 어떤 톤? 앵커들이 쓰는 톤이 미톤과 솔톤이에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게 미톤이에요. 이 톤을 썼더니 기분 엄청 좋아지세요. 들어오면서 얼굴이 바뀌어요. 근데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것, 칭찬할 때 사람이 바뀝니다. 피드백 아무리 좋아도 안 바뀌어요. 사람은 칭찬 먹고 자라요. 격려받고 자라요. 우리 동산교회가 오늘부터 할 일 하나 있어요. 만나면 무조건 하나 칭찬해 주기, 무조건 격려해 주기. 우리 마음에 상처 있지만 그거 이제 주님이 덮어주실 거고, 칭찬 격려 만나기만 하면 이거 하세요. 주변에 사람들 바뀝니다.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피드백 있어도요, 그건 참으세요. 왜요? 그거 하기 시작하면 마귀들이 그걸 틈타고 들어옵니다. 요건 NO. 아셨죠? 네, 요것만 하셔도 돼요. 제가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 이렇게 마주보고 못해요. 되게. 아니, 선생님 어떻게 하면은 이분이 못 받아요. 그때 당시. 아유, 이래요. 제가 해놓고도 제가 무안해요. 이렇게 보고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 힌트 얻은 게, 스치면서 일을 하면서 포인트 찾아서 해드렸어요. 그래서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아실 거리요. 칭찬 많은 분들은 여기저기가 다 칭찬거리야. 그쵸? 근데 아쉽게도 칭찬 안 나오는 분, 아무리 뒤져도 안 나올 때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찾았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본 거예요. 포인트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안경, 넥타이, 와이셔츠, 색감, 스카프, 귀걸이, 목걸이, 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딱 하나만 했어요. 근데 벌써 이분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이분이 절대 혼자 오지 않는다는 것, 뒤에 쭉 모시고 온다는 것.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봤더니요, 여기서 10분이 계셨는데 10분 말고 뒤에 40명 줄 서 있는 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럴까 봤더니, 칭찬 드시고 토스트 드시고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다른 분을 자꾸 모시고 오는 거예요. 야, 여기 와봐. 여기 웰빙 토스트야. 맛 끝내줘. 하면서 자꾸 다른 분 저쪽 가서 드시는데 이쪽으로 모시고 와요. 어느 날 숫자 몇 분 다녀가시나 봤더니 250명이 이미 넘었어요. 5시간 동안에. 지금 토스트가 몇 개 구워지고 있는 거 보이세요? 몇 초 만에 구워져야 이게 지금 가능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단골 고객님들을 머리에 다 입력하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 고객님 치즈를 드시는데 소스 매운 걸 조금 넣으시고, 5번째 고객님 햄을 드시는데 매운 걸 많이 넣으시고, 7번째 고객님 오늘은 스페셜 토스트 드시네. 기억을 했다가 그냥 드리면 깜짝깜짝 더 놀라죠. 40분 중에 외국인이 3분의 1이 서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들이 제가 웃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온 거죠. 여기까지 왔어요. 웃으면 통해요. 근데 말은 안 통해요. 그래서 어떻게 팔까 하다가 토스 하나 딱 들고 이렇게 들었더니 그거 맞대요.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요. 이거요?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 고기를 껴왔던 거래요. 왜? 말이 나오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공통어를 쓰기 시작해요. 토스 하나 딱 들고 이렇게 팔려요. 기분 좋았어요. 문제는 세계화 국제화인 서울시청 옆에서 제가 이렇게 팔고 나면 서울 먹칠할 겁니다. 제가 여기다 바로 뭐라고 썼냐면, 그들의 말로 해주자. 그러면 제일 많이 오는 사람, 그때 당시 일본인, 그 다음에 영어권 중국인 3개국어 하자.
학원 알아봤더니 시간대가 안 맞아요. 서점에 가서 책을 3권 사다가 여기서 문장 몇 개 써야 판매하는 데 지장이 없을까? 20문장씩 골라서 60문장을 머리에 담는데 한 달 안에 다 들어와요. 일본인 일어로, 중국인 중국어로, 한국인 한국말로, 영어권 영어로. 진짜 이분들이 감동을 받는데요. 특히 일본인들은 10,000원짜리 내고 2,000원 계산하고 8,000원 자기 집값에 넣어야 되는데 제 앞에 내밀어요. TV래.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 아시죠? TV 쌓이는데요. 제가 이걸 모아가지고 따로 전달을 해요. 어디에 전달한 걸 그 앞에 써놔요. 여러분, 그 스틱 커피 있죠? 그거 처음 나왔을 때 그거 제일 비싼 게 컵까지 해서 100원 들어갔어요. 그 앞에다가 함을 만들어서 열쇠로 채워놓고 4개국어로 써놨어요. 이 가격은 100원입니다. 하지만 주시는 대로 이웃에게 다 전달하겠습니다 했더니 그걸 딱 읽더니 커피 마시는 분이 100원 딱 넣었어요. 그러다가 지갑을 딱 열더니 5만 원을 집어넣어요. 다 우리의 마음이죠. 기적 같은 일이 여기서 벌어지는데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특히 일본인들 안 나갑니다. 빨리 나가야 다른 분들 오시는데. 근데 서 있어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사진 찍겠대. 그래서 찍으세요. 그랬더니 저랑 찍어야 된대. 제가 만약에 사진 찍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사심이 지금 출근길 초를 다퉈요. 난리 납니다. 그래서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해놓고 굽다 말고 있지노 그러면 제 얼굴 들어갈 때 해놔요. 이걸 아침에 30분 하더라니까요. 이걸 1년 2년 3년 넘어가니까 일본 사이트에 도배를 하고 있죠. NHK 기자가 왔어요. 인터뷰하자고. 간사이 TV 하루 종일 찍어다 맛집 소개해요. 동경신문에 세계 토픽에 내줬어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 장소가요, 한국 분들이 자꾸 소문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자꾸 올리는 게 뭐냐면, 여기 와보세요. 서울시청 옆에 여기 4개국 하는 포장마차 아저씨 있어요. 이렇게 소문내는 거예요. 에피소드 많지만 좀 줄일게요. 여기서 왔어요. 어느 날. 여기는 기내 가이드북입니다. 유명한 곳 이렇게 4분의 1을 내줬어요. 왼쪽에. 저 포장마차 밑줄만 들어가도 가문의 영광인데 한 면을 다 내준 거 있죠. 저 맞죠? 약도 하나 더. 포장마차를 위해서 주변 호텔 소개 다 했어요. 여기 총 지배인이 어느 날 복장 다 갖추고 나오신 거예요. 사장님, 저희 호텔 옆에 계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인사 받겠어요? 이렇게 장난해서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 어젯밤 늦게 예약해서 주무신 일본인 2분 8시도 안 돼서 나가길래 물어봤대요. 늦게 오시면 왜 이렇게 일찍 나가느냐고. 토스트를 제대로 먹으려면 여기 8시 이전에 가야 제대로 먹는다고 나가시다는 거예요. 확인하러 온 거예요. 이분들 다녀갔느냐고. 아예 8시 전에 오셔서 맛있게 드시고 3개 싸갔어요. 그랬더니 씩 웃고 계셔요. 제가 되물었어요. 이분들 관광 끝나고 언제 가십니까? 했더니 관광으로 온 게 아니고 토스트 드셨으면 지금 공항으로 갈 거래요. 왜요? 그랬더니 토스트 드시러 오신 거래요. 이해돼요? 저도 이해 안 됐어요. 이분이 한마디 더 해요. 사장님, 우리 호텔에 이런 고객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아쉬워요. 이 자리 없어졌어요. 청계천 복원되고 나서. 그동안 지켜준 게 너무 감사했어요. 호주 시드니 가면 길거리 햄버거가 하나 있어요. 그거 안 먹으면 시드니 안 왔다 가는 거래요. 제가 뭔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살려놓으셔도 좋은 걸. 그쵸? 좀 아쉽긴 해요. 이 장면 하나 볼게요. 길거리에서 토스트 팔아서 1년에 1억 원 버는 노점상. 그 사람 참 독할 거란 생각 드십니까? 오늘 테마 기획을 보시면 압니다. 김수연 기자입니다. 서울 무교동 거리 한켠 1.5평 작은 포장마차가 김석공 씨의 일터입니다. 노릇노릇 구운 빵에 신선한 재료를 얹은 토스트가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손님들이 끊어질 줄 모릅니다.
재료가 일단 좀 신선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뭐 아침 식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혹은 동생, 혹은 형님, 혹은 누나, 이제 가족 같은 마음으로 좀 정성껏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14살 때부터 온갖 직업을 전전하다 토스트 장사를 시작한 지 올해로 8년. 이제는 이 일대에 소문난 명물이 됐습니다. 토스트점 가맹 사업까지 시작해 지금은 연수입 1억 원의 어엿한 사업가. 책 가지고 오셨어요? 이에 성공담은 책으로도 나와 사인을 요청하는 손님들이 찾아올 정도입니다. 아침 장사가 끝나면 김 씨는 짐을 챙겨 더 중요한 일터로 달려갑니다. 재활교육을 받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먹음직스런 토스트를 선물하고 독거 노인들을 위해 정성껏 빵을 굽는 김 씨. 아빠의 봉사활동을 돕겠다며 나온 아들과 함께 정성이 배어있는 토스트를 집까지 배달합니다. 국물 내면 내가 잘 먹는데 예. 어디 맛이 있었어요? 맛있어요. 이렇게 매일 오후에 양로원과 고아원, 장애인 시설 등을 찾아 봉사하는 것이 김 씨의 일과입니다. 제가 오히려 더 많이 즐거움과 기쁨을 얻어요. 삶의 의미도 많이 찾게 되고. 어린이를 위한 봉사시설을 만드는 게 인생의 목표라는 김석봉 씨. 그는 오늘도 행복을 구워내고 있습니다. SBS 김수연입니다. 뉴스 봤죠? 하루 종일 찍어가서 엄청 나갈 줄 알았어요. 이분. 근데 저는 그날 밥을 못 먹어요. 너무 감동돼서. 제가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날 저에게 격려하더라고요. 계속 그렇게 좀 가자. 그래서 이제 저는 저에게 격려하면서 이렇게 달려왔어요. 이것이 필요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날 때마다 욕을 많이 하세요? 칭찬을 격려를 많이 하세요? 저 욕 엄청 했어요. 뉴스 기다리면서.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앞에 서면 저는 더 욕먹겠더라고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제 미래 계획이 안 세워졌었어요. 또 하나 봤더니 꿈은 가슴에 있는데 한 번도 적어서 계획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어떤 일을 벌리냐면 제 방에 그림이 좋아서 그림을 다 붙여놨던 모든 그림을 떼어내고 4장에 도화지를 붙여요. 사절지 도화지. 그리고 거기다 제 꿈 가슴속에 있는 걸 적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첫째, 국가에 대한 꿈. 두 번째, 사회에 대한 꿈. 중요한 거 하나 단서 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어린이 캠프장을 설립하겠대요. 제 꿈에는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작으면 20만 평, 크다면 100만 평. 근데 제가 80년대부터 제가 섬기고 있는 봉사하고 있는 저희 기관이 있어요.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대전 옥천에 작년에 20만 평 등기했어요. 저는 100만 평을 꿈꾸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꿈을 제대로 그 캠프장 안에서 꾼다면 한국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사회에 대한 꿈이 있고 개인적인 꿈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적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왜? 이렇게 적는 건 이렇게 적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또 맨 마지막에 가정에 대한 꿈이 정리가 됐어요. 제가 총각 때 이런 꿈을 꿨어요. 이런 가정을 만들겠다고. 근데 이걸 적을 때가 결혼 10년 차입니다.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었어요. 꿈만 있었지.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플래너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대로 살고 싶어서 정리한 거예요. 이 꿈 다 이루어졌어요. 저는. 어디가 힘들까요? 이거 진짜 힘들었어요. 불나지 않는 한 큰 소리 안 치겠다. 왜냐하면 저는 아들만 넷이거든요. 갑자기 불쌍해지세요? 지금 큰애가 26, 25, 지금 20,
그 다음에 중딩 1 이럽니다. 이것도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좀 힘들었죠. 가족과 약속을 다 해놨어요. 여행 가자고. 근데 꼭 그때 비싼 강의가 와. 얘들아 미안해, 갔다 왔어요.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그러면요, 가족과의 축은 없어요. 그 뒤로부터 선약된 것 일체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다녀올 수 있죠. 뭔가 제가 처음 서두 얘기했죠. 혁신, 이거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일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공개한 거요, 하나하나 실제 경험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해봤어요. 팁 하나 드릴게요. 써내면 다 되느냐? 아니요. 써서 어디 붙이느냐? 본인이 매일 앉는 책상 앞에 16절지로 가장 예쁘게 꾸며서 본인이 알아듣도록 소리내서 2번씩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거예요. 저요? 별명 뭐였죠? 썩은 동태눈. 썩은 동태눈이 이걸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읽었을 뿐인데 3개월 만에 제 눈이 돌아온 거예요. 이때 2가지를 끊습니다. TV요. 드라마 완전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때 드라마 다 끊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족과 함께 보는 건 지금 봐요. 2번째, 게임을 하면 끝장을 봅니다. 날 새가면서 제가. 근데 그날 게임 끊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게임 클릭해 본 적 없어요. 변화는 시작됐어요. 이걸 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슴 뛰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려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들으면서 공급받으면서 움직이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질 않으세요. 주일날만 예배드린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정확한 건 삶의 예배가 한국에 필요했어요. 아니, 전 세계 필요해요. 한국 지금 우리가 욕먹고 있는 이유는 그 누군가가 주일날만 성도였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아니었어요. 우리 모습 주님 원하시는 대로 가보면 그게 우리 한국을 뒤바꿔놓을 겁니다. 이와 같이 일터를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지로 생각하며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일터교회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계속해서 양화숙 기자입니다. 서울 신길동의 한 사무실.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이 성경 찬송을 들고 회의실로 모입니다. 순번을 정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는 이곳은 선교단체도 교회 소그룹 모임도 아닙니다. 맛있는 토스트를 고유 브랜드로 국내 첫 프랜차이즈 사업을 연 석봉토스트의 본사 사무실입니다. 사람들과 많이 상대해서 일하다 보니까 그 영적인 거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침에 이렇게 채우고 나면 하루를 사는 데 있어서는 열정적으로 하루 해갈 수 있을 것 같고, 일과 제 삶과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로 목적을 이렇게 맞추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석봉토스트 사장 김석봉 장로의 경영 철학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사를 만들자는 것과 크리스천으로서 교회와 일터에서 일치된 모습을 보이자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지난 97년 서울 무교동의 한켠에서 토스트 장사를 시작할 때나 전국 300개 매장을 가진 중견기업의 대표가 된 현재까지 변함없습니다. 어떤 마케팅 같은 걸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가능하겠다. 그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보다도 정말 성경 중심의 경영,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 사장의 이러한 철학은 일터를 신앙 공동체로 자리 잡게 했습니다.
직원들은 물론 지점장들이 김 사장을 따라 믿음을 갖게 되는 일은 이제 흔한 일이 됐습니다. 김 사장은 해외에도 지사를 개척해 수익을 현지에 적립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캠프를 만들어 복음을 전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들에게 캠프장을 쳐가지고 꿈도 심어주지만 정말 제가 주고 싶은 예수님 소개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이제 어린 선교사로서 할 일이죠. 그 목적 때문에 이 회사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소박한 신앙적 결단이 일터를 사명지로 만들고 나아가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의 도구로 발전시키고 있는 김석봉 사장과 석봉토스트. 이 모습에서 삶과 사역이 하나로 조화된 일터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CTS 양화수입니다. 이제는 일터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 장대진 부장님, 제가 서울에 계실 때 그 메시지 한번 공개했죠. 저희 직원이 이제 성경 좀 사인해달라고 받는다고 교회 출석합니다. 예수 믿기로 이제 결심을 하고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극동방송이 이렇게 너무 많은 일을 해주셔서 정말 이렇게 복음이 곳곳에 들어간 것을 볼 때마다 감격스럽습니다. 이게 지금 길거리 노점입니다. 얼마나 제가 울고 나갔는지 몰라요. 근데 저의 인생이 이 자리에서 바뀝니다. 가장 위기고 힘들 때 하나님은 그 뒤에다 꼭 카드를 딱 숨겨놓으세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이길 수도 있어요. 근데 위기 때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카드 꼭 찾으시길 바라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방송 신문 나가다 보니까 아침마다 도배를 하죠. 이러다 보니까 외국에서까지 저를 만나러 오기 시작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손님들 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치우고 있을 때 50명에서 70명이 오세요. 이분들이 오신 목적, 저 기 좀 받고 가고 싶어요. 손을 내밀어요. 저 이해가 안 되죠. 두 번째, 저 사진 좀 찍고 싶어서 왔어요. 저 사인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저 더 이해가 안 돼요. 또 이런 분도 오셨어요. 저 노하우 조금만 공개해 주세요. 체인 좀 내주세요. 이런 분들이 아침마다 50명에서 70명 오는데 매일같이 30분 미팅하고 보냅니다. 제 마음에 이제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죠? 그래서 제 이름을 걸고 석봉토스트로 체인점을 내주자. 그런데 내주다 보니까 첫째, 가맹비 최하 500원 받겠다. 두 번째, 노하우비 이 정도는 받겠다. 인터넷 비용 숨겨있는 거 1,000만 원에서 왔다 갔다 가능하겠다. 로열티도 있겠다. 이걸 따져보니까 한 가맹점 내주면 2천만 원 제게 들어옵니다. 합리적이에요. 그때 몇 개 나가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시 정리해요. 제가 내줄 때가 IMF도 어려울 때예요. 한국에 내가 뭘 기여했지? 욕만 했지 기여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때 국가를 해서 기여자에서 2천만 원 계약서 다 지웁니다. 모토를 정했어요. 희망을 굽는 아름다운 사람들. 이렇게 하고 내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가도 눈물이 막 쏟아져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까? 대기업 포함해서 협력업체가 몇만 명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긍정으로 바꾸니까 에너지를 쓰고요. 아침마다 외치는 꿈과 비전은 저를 가슴 뛰게 하고요. 자신과 싸움이 너무 약했던 제가 이걸 하고 나면 기회를 주세요. 저도 토스트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완전 뛰어넘게 했어요. 제가 하루하루 썼던 게 지금 15년째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주려고요. 2011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 최고 명강사로 선정이 됐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다 가느냐, 이게 더 중요했죠. 이분 아실 거예요. 릭 부이치치.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강요를 합니다. 이분이 금년에 올 거예요. 결혼했고 애까지 낳았잖아요. 이번에 대통령 침식 때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7만 명이면 내가 보지도 않겠지. 갈까 말까 하다가 대통령님 초청장인데 가야지. 그리고 갔어요. 저 보이세요? 석혜균 선장님, 난타 송승환 대표님, 경북 도지사님 계시죠? 여기는 장관급 외교관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저도 국민 대표로 그 자리에 참석한 겁니다. 어딘가 봤더니 대통령님 바로 옆자리에요. 감개무량했죠. 제가 하고 있는 일 보니까 참 많은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말 그대로요, 감격이에요. 이 사진을 얼마 전에 찾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큰 집에 양자로 간 줄 알았더니 이미 4살 때 양자로 갔더라고요. 저는 큰 집에서 엄청 큰 걸 한 번 밀어줘야 제 인생 바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관심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여기 한 분 한 분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습관만 바꿔도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못 들고 살았습니다. 누구 만나러 갔으면 이렇게 누구를 봐야 되는데 못 봤어요. 자꾸 땅으로 숨어요. 자존심, 자존감이 없어서. 그랬던 저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이게 그 절입니다. 제 이름 올라간 곳. 제가 10대 때 좀 방황했던 것 같아요. 장발에 나팔바지에. 근데 속은 안 속였어요. 제가 이런 일을 하면서 흔적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구란다이로 갈면 새까르고 막 튀는데 그때 보안경 없지요. 눈으로 얼마나 파고들었는지 다 빼냈는데 실명 위기까지 있는 건 못 빼냈어요. 그게 지금 남아 있어서 지금 파리 한 마리가 돌아다닌 것처럼 보여요. 저는 늦공부했고 이 자리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저는 2002년도에 또 한 번 경험을 하는데요. 이제 위기는 다 벗어났습니다. 위암 급성의 악성이 걸려서 제가 75%가 없어요. 그리고 도전하고 아침마다 외쳤던 이 말들은 저를 다시 세워놨고 하나님께서 저를 온몸을 다 만져주셨어요. 머리 빠지고 얼굴 까매지고 살이 안 쪄야 되는데 다 거꾸로 왔어요. 그리고 다 정상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쓰신 거에 대해서 늘 아침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주님 앞에 늘 겸손히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눴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 땅 떠나면서 이 2가지만을 꼭 듣고 싶어요. 제 비문에는 이렇게 기록된다면 저는 이 땅 왔다가는 최고의 영광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공개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좀 넉넉하게 써본 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지금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 조용히 음악과 함께
잠시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괜찮아요. 예, 함께 조용히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늘 잠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곳에 보내신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들러리가 아니라 주인공으로 이제는 사랑하면서 칭찬하며 격려하며 다른 사람을 세워가면서 주님의 제자로 섬김의 자세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오셨지만 환영합니다. 하나님을 이때를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셔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동안은 너무 불평도 많았고 불행하다고 살면서 나는 왜 들러리냐고 한탄하며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주인공으로 내보내신 걸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교회가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귀한 일꾼으로 우리 드리기를 원합니다. 써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 앞에 겸손히 쓰길 원합니다. 동산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동산교회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이 하나 되어 이 근동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되는 교회로 성장하도록 하나님 품어주옵소서. 오늘 처음 나온 여러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품에 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우리와 같은 영원한 기쁨을 함께 맛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아멘.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